4장 후반부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교재 내용입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날의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안식과 안식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다음서부터는 안식과 안식처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안식처에 대한 이것이 교리와 말하자면 이것이 논리라면 뒤에 실체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이야. 너희가 목이 보여지고 창에 찔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굶주리고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욕된 삶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이 곧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그 한문의 그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 안자를 그렇게 쓴다면 단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쉬고 모든 걸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갔던 것은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서 7번 우리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안에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그 삶이 살아갔던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같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성경에 2장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뭐지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또 하셔요. 그럼 주님께서는 안식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안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제 지금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즉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육신이 찢어지고 굶주리고 구타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일을 하고 사는 그 삶,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안식은 아무것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았어. 예수 믿었으니까는 나 건강 문제 아무것도 걱정 없어. 부자 되는 것도 걱정 없어. 복 맨날 주니까. 이런 논리로 기복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하고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7번의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무드셀라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안식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삶과 즉 우리들의 삶, 즉 박장근의 삶이 그거와 같으냐라고 성경을 보고
내가 분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먼저 갔던 성도들의 이야기하고 내가 다르다면 나는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했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예수 믿었더니 해피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아주 그냥 복의 복을 받아서 좋아 죽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면 죄를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건데 그런 이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후반부에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제 못 들어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5, 6번씩 해놨어요. 자,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이 이런 거라고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는 성경 속에서 더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갈 자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죄 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슴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다는 건 내 삶에서 적용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칠판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식 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힘을 써서 들어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고 주님을 영접했더니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이다. 그 말이 아니고 힘을 써야 된다. 이거는 열심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힘 써야 된다는 건 열심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열심은 우리가 만약 심장이 박동친다는 뜻이에요. 열심이 심장이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간이 붙다는 말도 좀 쓰잖아요. 저 사람 간 분 사람이야. 그처럼 심장이 붙는 거죠. 그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 심장에서 나오는 것의 그 피의 솟구침이 뭐예요? 일 내는 거죠. 행동이고 몸에 말하자면 그 역동성이란 말이죠. 뭐 마음으로는 그 도 닦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도 닦는 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속에 굴속에 처박혀 들어가 가지고 도 닦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열심이라는 이 주머니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이 일어나고 순복의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다음에 나오죠.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야고보서. 누가 편집해 놨을까요? 그렇게. 편집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럼 영감을 누가 줬겠어요? 영감은 하나님하고 네트워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은 했지만 본론적으로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 왜? 히브리서에 그렇게 행위를 강조를 해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너들 버려진다고 말하고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갖다 놨더니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쓰레기 성경이라고 해서 갖다 버렸어요. 번역도 안 했어요. 나중엔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구나.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나니까 뭘 배웠어요? 행위와 믿음과 함께 가는 걸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야고보서를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 좀 보세요. 이런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쓰지 않아도 돼.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해피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됐어요?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고요. 어느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십자가에 저 주님을 영접한 강도는 정말 고통도 안 당하고 한꺼번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고통 안 당했나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거잖아요. 고백하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군병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한다고 하고 나서 얼마큼 동안 더 있었죠? 한참 더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그 고통을 더 받은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에요? 피의 고통이고 열심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목숨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됐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를 뿜질러서 꺾어버려가 죽였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도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죽어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대충 하고 주님의 나라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거울과 교훈이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얍삽한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면요 그냥 가요. 성경에 그렇게 됐다면 주님은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복제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책을 보니까 인간은 복제를 잘하는 인간이래. 그러니까 원숭이가 복제 중에 제일 복제를 잘한다네요. 또 앵무새가 복제를 잘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복제의 아주 원본이에요, 원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복제한다는 말 오늘 아침에 책을 보다가 그 복제한다. 그건 뭐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한 복제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 복제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구나. 주님을 복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천국을 완성하는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이 아니고 참 안식의 그림자인 곳에 여호수아가 샘플로서 히브리 유대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인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훗날 그 어느 한 날이라고 얘기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끌어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쉼을 얻는다. 즉 안식은 예수님 자체가 안식인데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주님이 쉰 것처럼 우리가 쉰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육신이 있을 때 육적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요? 고난 들어있죠. 핍박 들어있죠.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계로 들어가죠. 영계 안에서도 뭐 또 있어요. 그게 고난이 주님께 다 끝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붙어있는 요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과 안식처를 구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에 들어있어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을 때 안식처가 우리에게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신 거예요. 먼저 번에 그 안식이라는 그 7가지 코너가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을 꼭 한문으로만 표현하니까. 근데 성경으로 따지면 이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뉘앙스를 그냥 마귀가 침을 놔준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건 쉬는 거야. 야, 예수 믿는 거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말 끌려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 위로하지 않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들이 언제 안식을 했냐고요. 그들은 안식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안식한 자들이에요. 안식한 자들이 안식처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쉼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삶, 육신을 입고 있으면 고난받는 거죠. 계속 고난입니다. 성경 안 보면 고난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우리 내가 안 가져오면 고난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니까 뭐예요? 죄 짓지 마. 이쁜 여자 보지 마라. 너 형제자매 사랑했냐? 너 네 삶 속에 주님을 기리고 있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죄져도 그냥 문제가 안 생겨. 형제자매 안 사랑 안 해도 문제 안 생겨. 근데 이놈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거울이야. 아이고 내가 사랑 안 했네. 아이고 내가 죄졌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안다면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종파 속에서 지방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영 안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마귀가 또 가만 내비둘까요? 영 안에 들어가는 걸 또 신령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또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그분들은 고봉의 진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안식을 뛰어넘어가 버렸어. 예? 우리는 또 뛰어넘어가지 말자고요. 교훈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참 마지막에 12절, 13절은 우리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삶이 안 됐어? 주님의 안식과 안식처에 대한 그런 삶이 네 삶 속에 적용이 안 됐어?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결론이에요. 다 드러나는 곳에 드러나든 관계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데는 그게 왜 문제가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배웁니다. 주님이 지금 나 판단, 내 생을 망하면서 지금 주님이 앞에 쓴다고 해도 괜찮아?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정말 만들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해. 내가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 피의 강을 건너가게 되면 주님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을 제가 조명해 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다 나 자신도 못 산다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주님의 보좌에 나아갔을 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면 똑같은 얘기지만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대제사장 안에 제물을 가서 아련하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정말 기뻐요. 왜? 나는 안 되니 그분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하는데 주님 죄를 끝내셨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글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영적 교통이라는 거예요. 사람 영적 교통을 사실 무슨 귀신들이 무슨 신접하고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신접 아니면 아닌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이걸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류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받은 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겠냐고요. 귀하게 쓰인 분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냐 이거예요. 남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귀하게 쓰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주님이 나를 쓰고 있을까요? 죄에서 날마다 구변되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제일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은 버려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나약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근본이거든요. 죄가 없어지는 것, 내 삶의 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그게 신령한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삶이란 말이죠. 영적이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죄 조금도 침범 못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도. 그걸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탄식하고 있다니까요. 이 목숨이 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사도 바울의 말은 두렵고 떨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내가 끝까지 지키다가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는 말도 한 것이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길로 가라. 빛 가운데 거하라. 달라요 그 말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 삶 속에 생명이 되냐 이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됐냐 이거예요. 그거 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된 사람들이 지금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뜯어보면 구약의 그 두꺼운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해요? 야, 구약은 날 가리킨 거야. 어? 나 얘기하는 건데 그거 내가 왔는데도 모르냐? 그러면 지금 우리 두꺼운 성경 왜 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박장근 구약 성경 두꺼운 거 읽으면서 너 뭐 봤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주님 피 흘리셨군요. 주님이 제물 되셨군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넌 어떻게 된다고? 땅 열어서 너 그냥 불 속에 집어쳐놓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어린 양을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올리는 그 생활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 못 간다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했더니 그 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진리예요. 이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남들 말하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아 지금도 성경 배우고 있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데 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서 가는 길이 열리는데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뭘 만들어요? 사람들의 종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종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종을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종. 그건 열심히 필요해요. 내가 나아가는 거 없이 나의 혼의 결단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영혼 육가하는 사람들이 다 대체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생을 떠나게 되면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결국 진정한 나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육을 가르는 것이 사탄의 계략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략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조자매가 생일이 됐는데 나 생일 돼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59살 돼서 하나님이 저 조수기를 창조한 게 59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었던 거죠? 창세 전에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창세 전에 준비된 건데 시공간을 떠나서 1960년 7월 17일 날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엄마 아버지의 태를 빌어서 나온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짓기 위해서 59년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이 안식의 삶이 누려지고 끝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했다는 것의 결론인 거예요. 이러한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창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정말 귀하게 내 안에 생명이 되야 된다고. 이 말씀이 곧 생명.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말해. 주님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드셨네요? 다 들었어요. 자, 말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명이야 그러면 뭐예요? 아니 박장근이 한 것도 이 능력이 있어가 손 다 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 의심해야 됩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기 다 드러난다는 말이 이 헬라어에 무슨 말이냐면 동물을 잡을 때 목을 잡아서 끊겠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목을 잡아서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 단어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을 다 내놓고 나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말의 표현이.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간의 심판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신다 그러죠. 그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 진짜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히브리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해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 구원받으면 다 끝나요. 심판 저 길 가는 사람에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야단 조금 맞다가 나와요. 그럴 것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대충 살고 나서 그래 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자르는 자 앞에서 있는 그것에 드러나는 거예요.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그러면 가볍잖아요? 생명의 목을 따는 그 드러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생명을 조심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죄에 구별되지 않는 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냐고요. 그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비록 내가 짓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삶이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가 빛에 비쳤기 때문에 그 어둠이 드러났지 빛에 가까이 안 갔으면 회개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그걸 또 한다? 그 사람은 빛 본 게 아니에요. 빛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빛 속에 잠깐 비쳤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린 빛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 때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이 악한 모습들을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자기 아내로 겁탈해 가지고 애를 베게 하고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다윗 거예요. 나입니다. 나.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를 얘기한 거예요. 뭐 다윗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놈은 그건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그 다윗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이 땅에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다윗이 범했던 죄를 나도 똑같이 영적으로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눈물이 흘려서 베개가 젖어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구원의 안식처가 다 완성이 된 거로 됐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이 남아 있다. 누구에게든지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라는 일로서 이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일곱째 날 안식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쉰다는 표현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걸 누리고 이루고 그 행하는 삶이 안식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와도 예수님 오고 같이 못했습니다. 그 안식 못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식했죠? 예수님 같이 보리삭도 좀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안식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율법도 안 지키는 이놈들, 이 죄인들과 같이 노는 놈들,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생활의 그 행위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이 쉰다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사복음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막 전율이 와요.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 대해서 해주셨단 말이야. 그냥 감사가 막 절로 나와요. 28절, 29절, 30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자주 본 것인데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자, 그러면 누구의 짐이 가볍죠?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진 짐은 가볍고 내가 진 짐은 무겁다.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자,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우리의 짐을 가지고, 우리의 짐이 뭐예요? 죄를 날마다 주는 그 능력. 그 죄의 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멍에 아래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짐을 같이 져 주신대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능력으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다.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자에게는 주님은 또 겸손하시대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래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안 가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악의를 벌하시고 그를 지옥불에 쳐놓는, 불 가운데 쳐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겐 일어난다 이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심장 안에 계셔요? 콩팥 안에 계셔요? 머릿속에 계셔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요. 말하고 있다고 날마다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 삶의 원천에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설명해주기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들이 알아먹기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또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야? 야, 그건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그 고등수학 같은 그런 이론이네. 신령한 말이네 그게. 이게 영적인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빛이 이 물질적인 이게 좀 이런 형광등 불 같은 이렇게 비쳤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빛은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날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주님의 생명 뭐예요? 거룩함이죠. 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했더니 믿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행위의 거룩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영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아니면 행위가 결과가 열매가 나타난다거든. 안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열매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친 것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태풍도 지나가고 그랬지만 이 비가 오고 과실을 맺고 천둥번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질소산화물이 비에 섞여서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음식 만드시는 방법이죠. 근데 영적으로 그게 틀리나요? 똑같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구름과 번개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다가 비를 만들어가지고 영양분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과실을 맺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그럴진데 영적인 건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되어졌을 때 진실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을 생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곳간에 되는 그 곳간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 안식에 우리를 넣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이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게 쪽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쪽복음이요. 복음이 쪽.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귀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구원파에서 참 실수하고 세대주의 실수하는 것이 쪽복음 때문에 실수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들으니까 뭐예요?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 진리가 자유케 하면 그것이 구원이죠. 자, 그런데 31절을 읽어보시자고요. 그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31절에 들어있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꼭 붙들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을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다 됐어. 그 거짓말이에요. 영원한 심판 없다니까. 어떠한 자들이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앞을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문맥과 통으로 읽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전부 연결고리의 내용 전체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림을 맞춰보면 뭐가 같으냐면 퍼즐의 그림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는 그 퍼즐이에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좋아. 그거 위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꼭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걸 얻지 못한다고요? 꼭 붙들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자유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만 얘기해보니 10명 어떻게 열린다고요? 천둥번개 이 괴로움과 고난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면 열매 맺는다. 고난 없이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땡볕에 고생 안 하고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일이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땅 속에 쳐묻히고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힘써라. 그걸 누가 힘쓴 사람이, 그 과거의 광야 교회에서 누가 힘쓴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한번 대보셔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바로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이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갔을 때, 믿고 따라갔을 때, 그럴 때 됐다 이거죠. 우리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써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주님의 영이 내 삶 속에서 하니까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난 날마다 소생시키고 날마다 영생의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창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창조의 완성이 언제 된다고요? 우리 호흡이 정지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노정에 있습니다. 현재 완성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 버년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다 됐고 우리 삶이 생이 마감할 때 완성이 됐고 딱 갔는데 천국문 옆에 지옥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죠. 성경 보라고 다 완전해졌다고 말하지 않냐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단어 가지고 시비를 걸면 누가 이길까요? 단어 가진 사람이 지지요. 단어 전에 답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그리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갈망한 사람이 그걸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는 한 번 오면 된대요. 그래서 회개가 있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갈까 봐 회개도 안 해. 그때 그거 된 거야. 그때 그거 된 거야. 어리석은 거죠.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천국, 흔들리지 않는 성, 새 예루살렘, 시온산, 어마어마한 많은 수식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뭐 천국 다르고요, 뭐 하늘나라 다르대요. 그런 나라 좀 내가 비교해서 좀 확인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별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 안에서 분별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안식처는 지금 안식의 삶이 되었을 때 안식처가 존재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안식이 안 일어났다. 그런데 내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써서 이 안식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해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지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힘은 엄청나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금 날마다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월 며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몇 살 되셨어요? 70이요 80 동안 지금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들어주고 계셔요. 만드는 가운데 지금 뭐 메주가 나오기도 하고 동그란 게 나오기도 하고 세모가 되고 막 그랬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날이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나아가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무슨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갈등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씨름하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삶이 없으면 주님은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겼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것이 거룩함, 하나님이 날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파나 세대주의의 이론에서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끝나져 버렸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걸 믿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건 뭐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100을 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몇 하라고요? 200을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칼, 우리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칼이 잘 들면 잘 잘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물을 자른다고요? 나무를 자른다고요? 나를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른다고 여기에 영혼, 관절, 골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뭐예요? 다 나눠. 아, 박장이라는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뭐 관절이 있습니다. 또 골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한 말은.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아, 박장전에는 영도 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아, 혼도 있어요. 아, 그건 박장전이 아주 더러운 그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이는 그런 못생긴 뻐덩이의 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제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자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창조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창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혼은 죄 안 집니다 하고, 박장근이 혼이 왜 죄를 안 집니까? 계획을 멀쩡하게 하고 죄질 계획을 하고 모살 꾸미고 그러고 있는데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힘도 있어 발을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서 그 일도 합니다. 육신이 멀쩡해서 음행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양날 가진 걸로 해서 내 삶 속에 죄라는 죄를 다 쪼개서 골수 속까지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 쪼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육을 가리면 영은 말씀으로 안 쪼기는가 보죠? 그건 맨날 죄 안 지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장근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혼은 불구덩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육신도 불구덩이 들어가서 지금 불살라고 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육이라는 건 박장근이라는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열하는 내용이에요. 난데 이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종목종목 쪼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난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게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것을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 말을 읽어보시자고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다 오셔가지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예?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칼날이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겠냐고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장근아 너 죄 짓지 말아라. 장근아 너 좋은 일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대. 어디서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거룩하고 신적이고 아주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하고 맨날 같이 노는 것처럼 말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성경 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신령한 거예요. 어느 단체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령한 말을 많이 합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꿈꾸다가 하나 나타나면 그냥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썩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셨어요. 다 필요 없는 거네 그거. 하나님이 그냥 그 영적으로 그냥 가서 다 개개인에 가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그 왜 두껍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이든지 그게 거짓말이든지.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도 있고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예,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 준비된답니다. 바르게 살다가 죽으면 바른 사람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이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성경을 날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날마다 더 나가서 성장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것은 이방인의 정말 완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는 그 사도, 그 말하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격이 높은 거죠.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이 육신이 진짜 하나님인데 말하신 그 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37절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잠깐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예수가 오겠다고 하는 말씀 믿지도 않았고 읽기는 읽어도 실체가 왔는데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희는 구약 성경도 안 본 사람이고 그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도 너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읽긴 읽었는데 장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장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장님에게 말했는데 장님에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너희 성경 읽었는데 그게 영생의 말씀, 즉 하나님 아들 나 지금 이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을 줄 걸 얘기한 건데 그것도 몰라? 구약 성경 읽어서 그 성경을 읽었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40절.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했다.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한 건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으니까 구약 성경 너희들 본 것은 헛됐다. 헛것으로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봤으면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영생을 주는 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 안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삼위일체를 좀 부인하시고 좀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날맞을 수 있는 일을 이 속에 가득가득 넣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성경 봐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보지 말고 영생을 얻는 말씀으로 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아까 디모데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벌어지는 겁니다. 뭐 잠깐 야단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건 주님 앞에 목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주님 앞에 목을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았다면 너 하나님 심판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주님은 자애롭고 정말 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힘쓰는 일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히브리서 그 4장 13절과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이제 그물을 쳐놓으셨어요. 거기에 걸려들었는데 못 쓸 고기도 있고 귀한 게 쓸 고기도 있어요. 주님이 잡수시기 합당한 그 열매가 맺어 있다는 거죠. 충실하다는 거죠. 못 먹을 악한 고기가 아니고 충실한 하나님 원하는 고기, 그 얘기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는데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당겨 갔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이게 심판이죠.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예. 지금 이 내용을 13절에 말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이라고 말했는데 꼭 뭐 나팔 부는 거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창조하는 것 끝이 있어요. 나에게 창조의 끝은 호흡이 가져가는 게 창조의 끝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충실한 물고기로서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창조하고 있어요. 그 창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창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 번 거듭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피 흘리고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